우리 한번 전후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26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되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춰진 비밀, 감춰진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의 복음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비밀 가운데 있었다는 그 내용들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 편지잖아요, 편지. 그렇다는 기록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비밀로 두셨다잖아요. 이건 아무나 못 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인 사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100도 한 사람도 있고 200도 한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 비밀을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뭡니까? 성경 말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얘기예요.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은 복음이 창세전부터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능력받은 분들이요. 능력자들입니다. 이 내용은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요, 여기 보여준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감춰진 복음이 때가 되어서 나타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여기 말씀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전부터, 그러니까 만대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섭리하신 복음의 비밀은 여러분 어제 오늘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현존하시고 지금도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구약 성경 책에 나오는 여러분 이사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선자로 이사야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갔을 때 야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가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서 배워요. 근데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기 다시 불교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종교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는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 6장 11절에도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가 묻죠.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했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그러하다고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어둡고 귀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처럼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외친들 그분들은요 눈이 어둡고 그다음에 귀가 닫힌 상태라 그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비밀로 감춰진 말씀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과 복음은 감춰진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복음도 여러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도 아직도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와 계신데 그래서 인정 안 합니다. 걔가 저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자, 이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대속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리담손이라고 해요. 리담손 따라서 하십시오. 리담손 이거는 뭐냐? 구원, 상한, 그 다음에 여기 회수, 속죄 혹은 또 한 가지 영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애천멘트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오. 애천멘트. 애천멘트. 이거는 뭐냐? 보상, 속죄. 바로 예수의 속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뭐냐? 대신하여 갚아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되찾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피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흘려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다음에 마귀와 죄와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살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매어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의미하는 바로 말씀이에요. 대속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보십시오, 삶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 주셔서 영역 주셨단 말이에요. 영역. 고기는 여러분 물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나무는 뿌리를 땅속으로 뻗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있다가는 다 말라 죽어요. 그러므로 고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바로 범위인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도요, 다 메말라 죽어요. 시들시들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여기 모든 영역을 벗어나면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저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뜻은 뭐예요? 사망의 뜻은 뭡니까? 예,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해줘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말짱하게 육신이 살아있는데 숨도 쉬고 보고 다 말도 하는데 무슨 죽었냐고.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왜 우리 선조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죽고 그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먼저 하는 게 뭐 있어요? 응야 하고 울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못 먹고 없어서 그죠?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인데 뭘 또 지옥이 있냐고 얘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는 이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죄에 대한 감각 여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성경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임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방탕한 생활을 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아버지 것을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달랄해서 저 이방 나라 가서 흥청망청 막 탕진하고 그죠? 모든 거 다 날렸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거지돼 갖고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이 사망이고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보면 엄마 아빠 다 보면 우리 선조 보면요 제일 선조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그걸 아셔야 돼. 족보를 따지면 우리 선조는요 제일 위에 선조는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선조라니까요. 할렐루야.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래서 DNA가 아담 하와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니까요. 언제? 2000년 전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자녀한테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 이렇게 해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죄값 다 치르셨어요. 저 술집 가든지 구멍가게 가든지 저 매점에 가든지 외상으로 딱 아는 사람들 해주잖아요. 장부 딱 갖고 매달 며칠 날 뭐 사가고 딱 했다. 근데 나중에 못 갚았어. 그러면 누가 갚아주면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갚아줌으로 인해서 내 뭐든 빚진 것들 다 청산돼, 안 돼요? 다 청산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일부만 하나님께서 갚아준 게 아니에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해 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멋있어도 안 돼. 지식으로 안 돼. 박상이 많이 봐도 안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여기 내용에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여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죠.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대요. 지금 읽으신 말씀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겨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4절 또 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는 이 검이란 말이 나오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은 뭘까요? 칼? 이거요. 바로 복음.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이 소식들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편지. 우리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연애 편지도 하고 막 하잖아요. 지금 막 폰으로 해갖고 막 까딱까딱 해갖고 그죠? 알러브 율러브 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손편지 썼어요. 그죠? 아주 멋있게 낭만적으로 딱 해요. 장미꽃보다도 아름다운 누구님이요. 늘 볼 때마다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 진하게 날리네요. 눈을 감아도 장미꽃 같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그래 표현했잖아요. 할렐루야. 모르면 또 가서 시편도 가서 그 책에 가서 또 팍 갖고 그죠? 인용해서 또 해갖고 너다 또 멋지게 하면 여성분들은 안 넘어간 사람 없어. 그 손편지에. 할렐루야. 보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여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래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희생이죠. 아가페도는 희생이에요. 희생적인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목숨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여기 보십시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헛된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있겠어요. 저도 한번 이게 아파보니까, 이야, 이 고난 주간에 제가 경험했잖아요. 야, 이렇구나. 나는 주님보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창에 찔린 것도 아니고 채찍에 39대 맞아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엉엉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태우기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요, 주님 생활 때마다 어떤 간증이 들으면 눈물이 줄줄 나요. 진짜입니다. 유튜브에 요즘 많잖아요. 간증하는 거 많고.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누가 이렇게 막 힘든 삶을 고백할 때마다 들을 때 눈물이 쭉쭉 나요. 저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기 또 예수님이요,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를 짊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자기가 죽어야 세상에 산다는 이 진리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의 미랄의 비유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그냥 그 하늘 그 그대로 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가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잖아요. 나오셔서, 그죠? 마른 자리, 빈 자리, 하여튼간 온갖 거 다 먹여주시고, 똥귀도 다 치워주시고, 그죠? 또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인 되어서 가정도 우리가 꾸미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또 자녀를 또 이렇게, 그죠?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보십시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협소하고 힘든 길도 되겠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치욕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행복에, 여러분 다시 한번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보다 더 귀한 신분은 없어요. 여러분 돈은요,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요. 여러분 모든 권세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다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대. 여러분 찾으면 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대요. 이 자녀의 권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면요 여러분 한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 그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뜻으로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기 하나님 비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비밀은요 감춰진 것이지만 꼭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공개된 거예요. 공개. 비밀의 헬러는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실까요? 미스테리온. 뭐예요? 입을 다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미오에서 나온 건데요. 이 파생된 말입니다. 이거는 알리지 말아야 할 말이나 일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등됨을 다 포기하고 종의 형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래서 예수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예수 안에 모두 다 맡겨놓으셨어요. 아멘.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저 교주한테 맡겨진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한테 맡겨진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많이 받은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면허증 못 딴대. 근데 우린 따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머리 좋다고 다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대. 그러면 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비밀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의 비밀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공개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숨기셨대요.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내부 시설 다 어떤 것인가를 다
낱낱이 밝게 공개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진 사람은 또 안 믿어져.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계시된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만큼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얼만큼? 이만큼. 어떤 사람 이만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성령은요, 깨닫게 해주신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알려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드러내야 돼요. 행함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아멘 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되고, 하려면 순종하고, 그래 사랑하며 살아 그러면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더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Holy Spirit, 그분이 오셔서 어느 곳에 다 가시잖아요. 러시아를 가든지 우크라이나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프랑스를 가든지 북한도 가든지, 북한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자, 보십시다.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또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한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비밀이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말씀이요. 궁금하시죠? 저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30년 믿어도 몰라. 50년 믿어도 몰라. 성경 100도, 200도 해도 몰라. 몰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성경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우리 행전 13장에 보면 여기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여러분 그들이 전한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작정된 자들만 여러분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다 믿는 게 아니라 작정된 자. 믿기로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로 작정된 자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잠깐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하는 그게 여러분 비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사 그랬어요. 사람들 같이 되셨대.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누굴 생각하면 돼요? 2000년 오신 예수님만 보면 돼.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50%는 여러분 다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본체시라고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성육신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 비밀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하면은 의미를 몰라. 아, 저 기독교에서 늘 행사하는 절기, 그죠? 뭐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또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건 다 알아. 근데 그 절기의 의미를 몰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죽으셨는지 우리는 알잖아. 부활의 여러분 비밀한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이 비밀이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그냥 어지럽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에 쌓이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새로운 한 주안도, 아니 5월달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여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